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요. 요즘에는 일부러 말 잘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고 대화법, 웅변법 이런 것들도 하지만 예전서부터 교회는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해요. 조리 있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항상 말씀을 접하고 살아가죠. 성경도 읽고 또 교회만 오면 예배만 드리면 또 설교도 듣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무지하게 별로 배운 것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논리적이고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지 못할 때 교회 내에서 오면 많은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참 잘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저도 말을 참 잘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보다 말을 참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주신 은혜고 특권이에요. 우리 애들이 어느 날 그 학교에서 논술 시험을 봤대요. 논술 시험을 봤는데 논술 시험을 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할까 그것을 하는데 어떤 주제가 주었는데 막막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설교하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서론은 이렇고 본론을 전개하고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이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은혜와 특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서 이거는 좀 안 좋다 그런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말만 잘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말만 잘하는 모습이 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보여왔던 모습입니다. 어릴 때부터 SC 활동을 토요일 날 하게 되면 거기 모여갖고 우리 어떻게 하자 그러고 막 논의를 많이 합니다.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막 토론도 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말 잘하고 그 의견을 낸 사람은 안 나타나요, 일할 때. 그래서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만 잘. 그리고 때로는 믿음에 관해서 말 잘합니다. 말 잘하는데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몇십 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고 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몇몇 가지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랑한다 그래 놓고 지네들끼리만 사랑한다. 예?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말만 잘한다. 세 번째, 지네들은 천국이 전부라 그래 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릴 거는 다 부린다. 나쁘게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지들끼리만 사랑한다. 그런 면이 있죠, 그죠? 그런 면이 있어요. 말만 잘한다. 그런 면 있죠? 있어요. 자기들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바라고 산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래 놓고 이 세상에서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 그것도 우리 속에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오늘 본문은 진짜로 이게 이 말씀 때문에 신학적 논쟁도 많이 있었고요.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되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돼갖고 야고보서는 정경이 아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은 아니고 행함으로까지 가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안 맞다고 야고보서는 엉터리다.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은 야고보서는 성경이긴 하지만 찌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도 말했다. 근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단어만 보고 헷갈려 버린 거예요. 율법의 행위,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틀림없잖아요. 우리 로마서 수도 없이 읽었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없다. 이것이 로마서의 명쾌한 설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 앞쪽에 1장서부터 4장까지 있는 복음이에요. 5장서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맥이라고 한다면 오늘 똑같이 믿음, 행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야고보서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서 믿음과 행위를 말해요. 여기에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것, 내가 지식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요. 그리고 행함은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확증짓 곧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로마서에서 쓰는 단어와 야고보서에서 쓰는 단어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야고보는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행함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학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어의 의미가 다르게 쓰고 있어요, 둘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말 잘하고 지식도 많고 믿음에 대한 지식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잘못하면 말만 하는 자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관련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보기를 원해요. 그 첫째는요,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비유적으로 진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행함일까요?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의 결론으로서 행함이 없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 14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것만 갖고 구원도 안 된대요. 구원도 안 된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형제가 헐벗을 때 줘라, 그래야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비유적인 거예요. 어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말을 빤두름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 알고 위로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가서 몸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어라. 말을 잘했어요. 말을 아주 사랑스러운 말이고 그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 사람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어떤 행함이 있는 유익한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정서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헛것이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르고스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다.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야. 행함까지 이르지 못하는 지식적인 믿음, 정서적인 그 믿음은 쓸모가 없는 거야. 행함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쓸모가 있는 것이고 행함까지 이르러야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게 뭐예요? 이론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론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론적으로 이게 뭐다 따지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헛것이 아니고 유익한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나는 믿는 대로 행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믿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니요? 안 믿는 모양이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아니죠,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찾으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우리가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 안 해. 그러면 헛것이다 말이에요. 헛것이다. 믿는 게 아니다. 진짜 믿는 것은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 여보 사랑해,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한다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 놓고 부인이 무거운 거 막 들고 끙끙 가는데 뒤에서 네가 들고 가라. 그 사랑은 헛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해봐야. 캐나다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당대에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어릴 때 먹을 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방앗간에서 심부름꾼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국 고생 끝에 얼마나 부자가 됐는가 하면 산림 20만 에이커를 소유한 자가 됐어요. 20만 에이커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2억 4,488평이더라고. 여러분 안 놀라워요? 땅이 2억 4천 평인데 저는 한 평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장로님 말씀하는데 우리 묘지 있는데 낙골당이 있는데 그 앞에 이 4평짜리 하나가 지금은 엄청나게 비싸대요. 그런데 2억 평이 있다는데. 그리고 미국은 철로도 규국이가 아니고 이제 사유철로인데 철로를 그 캐나다는 철로를 280마일이나 개인 걸로 갖고 있는 엄청난 소유자가 되고 북아메리카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신기한 거예요.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냐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주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지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굳이 성경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3가지 저의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 둘째로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할 것.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대로 행할 것. 이 사람의 신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는 굉장히 신앙적인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자기가 수고하는 것, 해야 될 것, 수고해야 될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고하는 게 귀찮아서 손을 늘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서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 귀찮아서, 때로는 그것이 큰 부담이 될 때 그것이 싫고 두려워서 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업하는 자 아니고 때로는 사업에서가 아니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행함과 믿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까? 두 번째는요,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뭘로 우리 믿음을 증명해요? 행함으로.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 정신 딱 차리시고요. 18절 시작. 아멘. 내 믿음을 다른 사람이 너 믿음 있는지 증명해봐.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성도님 믿음 있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제가 믿는다니까요. 나가 믿는다니까요.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이에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내 말도 아니고 내 마음뿐만도 아니고 뭐를 보여드려야 돼요? 행함으로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믿음이 조금 아까 말했던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까지 이르러야 내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잘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들으면 참 기가 막혀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뭘 믿는가 하면 확실한 지식적으로 믿는 건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니까 그거를요. 여러분 그거요, 우리 실제적으로 증명이 많이 돼요. 진짜 무당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무당들이요. 얘네들이 우리 전도하러 가면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지. 그래갖고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랑 눈도 못 떠. 단대 봐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 그럴 거 뻔하니까 귀신같이 알아갖고요 딴소리예요. 대부분의 하는 소리가 비슷한데요, 나도 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당이 된 것은 운명이다. 둘째, 나 교회 나가고 싶다. 날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나 먹고 살려줘라. 대답 똑같아. 여기 가서 그래도 그러고 저기 가서 그래도 그러고. 몇 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대들을 무당집에 보냈더니 다 똑같은 대답을 해. 송 권사님 그랬죠, 그죠? 똑같은 대답을 해. 뭐를 알고 있는가 하면 귀신 들린 무당은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 알아요. 어떤 분인지 알아요. 최고 높으신 신이라는 것도 알아요. 자기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것까지 안다니까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요, 전도해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대로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무당짓해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 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주님께서 거다라 지방에 가셨거든. 갔더니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이들은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힘이 너무 군대 귀신 들렸으니까 이 때로 귀신이 여러 마리가 들어갔는데다가 군대처럼 힘이 강하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불렀겠죠. 사람들이 옆에 가면 사람들 옆에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위세가 너무너무한 거예요. 그럼 막 자기 몸 상하면서 거기 있는데 어느 누구도 범접을 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자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갔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했는데 이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벌써 오셨습니까? 당신 때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워갖고 막 주님 아무 말씀 안 했는데 혼자서 막 두려워서 난리 났거든요. 물론 주님이 가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귀신은 거처를 잃어버린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도 보면 귀신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두려워서 난리를 치는 모습이야. 두려워 떨어. 근데 귀신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지. 귀신이 의롭다함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어. 왜? 귀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확실히 알고 확실히 말하고 확실히 떨고 정서적으로 그런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말했던 헛것이고 죽은 것이고, 이번에는 믿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알고 떨며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알고 정서적으로 동의한다 할지라도 행함까지 가지 아니하면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을 증명하려면 다른 사람 비판 잘하는 거예요. 성경 잘 알아갖고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 비판 잘하는 것으로 믿음이 증명될 것처럼 보이지만 증명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기도가 이렇쿵 저렇쿵, 기도가 기도 응답은 이렇고 기도의 종류는 이렇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잘 아는 사람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말 잘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말 잘하고 이해를 잘하고 사랑의 정서까지 있는 사람도 믿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야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알고 헌금해야 되는 것도 알고 11조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봉사해야 되는 것도 다 알아. 거기에 대해서 청상유수처럼 이론을 말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뭐로 드러나야 돼요? 행함까지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서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3요소, 인격의 3요소하고 똑같아요.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근데 말을 감정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진짜 말은 정서적인 것, 그래야 돼요. 정서. 세 번째는요, 의지적인 것이에요. 지적인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정서적인 것은 뭔가 하면 그러한 정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위기의 정서, 교회의 정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것을 느끼는 거, 그게 정서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내 믿음이 믿는 거예요. 내 예수 믿는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학습 세례 문답하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대답은 책 보고 이제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냐? 우리 위해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제가요 물어봐요. 그거 말고 당신한테 누구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 대답은 내 구주입니다. 내 주님입니다. 이 대답을 나는 원하거든요. 내 주님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네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네가 믿음 있는 사람답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라. 이것이 당회가 그 세례를 주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행함까지 나타내므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아멘. 자,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정서적으로 동화되고 그것까지가 안 돼요. 의지적으로 행하고 여기까지 돼야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그럼 행함과 믿음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구절이 22절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은요 내가 행할 때 믿음이 같이 옆에서 일한대요.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행하지 않고 있으면 믿음이 같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안 해.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내 믿음이 같이 일을 하고 내가 그것을 행해 나갈 때 내 믿음이 그것 때문에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만 앉아가지고 내가 그냥 내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알고 내가 정서적으로 들어간다고 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하고 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해롱해롱 지금 왜 졸려서? 다음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닭을 대접할 때 반마리씩만 하세요. 한 마리씩 들으니까 다 시큰 잡숫고 잠이 와서 안 되겠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에 있네요. 자, 보십시다. 사랑한다. 사랑해야지. 아는 걸로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정서적으로 사랑의 분위기야. 기분 좋고 그 사랑에 대한 감정에 이렇게 젖어들어. 믿음을 입증 못해.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아. 뭐 할 때요? 행할 때에 그 믿음이 함께 역사해요. 이것을 갖다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수고로 실천해 나갈 때 믿음의 함께 일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믿음의 일하는 거예요. 일함.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보십시다. 4분의 3분기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긍휼은 내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피고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들을 목자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입니다. 성경을 아주 잘 이해했어. 지적인 면으로.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과 정서가 생겼어.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아서 나로 변화의 더 큰 은혜로 나가지 못하게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긍휼히 여기려고 작정을 하고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사람을 형편을 알려고 합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고생하는 사람들임을 알고 불쌍한 마음을 내 속에 생기고 어찌해야든지 목자에게 두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애쓰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해서 믿음과 함께 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행할 때에 내 믿음이 온전케 되어져서 내 품성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성령님 내게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감동 감화해 주셔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틀린 기도는 아닐지라도 잘못되었어요. 순번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순종해 행해 나갈 때 주께서 나에게 큰 은혜로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장로님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감동 감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하려고 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시고 변화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예, 다음번에 이제 검열을 할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령께서 나를 막 사로잡아 갖고 날 이끌어 주십시오. 멋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역사 중에 하도 말 안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고 말 잘 듣고 통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내 정서를 동원해 갖고 내가 행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믿음이 내 행함 위에 역사하고 그렇게 행해 나갈 때 내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 주의 말씀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행함이 먼저 있었느냐 믿음이 먼저 있었느냐.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으로 순종했겠죠. 순종해 나가는데 그의 믿음은 온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네 자손 많아갖고 나라를 이룰 거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러고 끌고 가는데 그는 못 믿어. 나는 네 큰 상급이라. 하나님 내 상급이라뇨. 나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니고 내게서 길 이은 자 엘리에섹이 내 후계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거야. 나와봐. 하늘의 별 좀 한번 봐라. 저 별이 셀 수 있어? 오늘날은 별도 안 보이지만 그때는 하늘이 맑아서 잘 보였단 말이에요.
불도 없고. 저거 못 세지? 네 자손도 뭐 저만큼 더 많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진짜 믿었느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전에 미디안 족속이고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버린 거예요. 17장에 와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 나선 그것서부터 계속해서 행하고 또 행하려고 할 때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세워나가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걸음, 불완전하지만 믿음이 같이 역사하고, 순종해 나가는 걸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 오늘 본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믿음과 행함 하면 첫 번째, 이거 율법적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행함이 없으면 내 믿음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이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의 정서, 감정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다. 행해야 여기 유익이 있는 것이고 진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지 말로도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다. 행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내가 행할 때 믿음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온전케 된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행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